아멘.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들의 역사적 정체성의 주인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라,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명령으로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명령하신 것이, 다른 것은 아무런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만 섬기라. 이것이 변함이 없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만큼은 변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의 그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놓고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 성전이 더럽혀지도록 그들이 앞장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여서 바벨론 70년 그 유수의 세월을 보냈던 그 수치스러운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름은 받았으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무를 감당하지 아니하고 성결과 거룩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게 해서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민이요 선민이지만 그러나 다른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포로였습니다. 거룩을 지키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커다래 보이고 아무리 많아 보여도 거룩을 지키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을, 아무리 좋은 직책을, 꿈꾸던 직책을 가져도 거룩을 지키지 않으면, 못하면 무너지는 것이 성도의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세월의 뜨거운 교훈을 받고 돌아와서 드디어 다시 한번 기회를 갖게 되는데요. 그것이 외형적으로는 이스라엘 성전의 재건이었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언제나 잊지 못했던 예루살렘, 그 성전.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도 포로 가운데서는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되었죠. 포로 가운데서는 그래도 대접받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잊지 못하고 그 고향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매일 3번씩 기도하며 잊지 않고 회복을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에는 보편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지냈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더라. 통곡하였더라. 눈물을 흘렸더라. 4절 말씀에는 우리가 이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께 제사드렸던 그 감격을 잊어버릴까 두렵다는 안타까움으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저 서쪽 하늘 바라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고 저 하늘 밑에 있는 그 땅을 우리가 가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이렇게 죽어져야 하는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는 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백성을 흩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 성결. 이거 지키지 못하면 우리도 무너집니다. 우리도 쫓겨나요. 우리도 매맞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짐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건축하리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건축하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건축하리라, 우리가 여기에 alone이 붙어 있더라고요. We alone build. alone이라는 말은 오래전 영어인데 home alone이라는 영어가 있었어요. 아이가 집에 혼자 남아서 당하는 어려움, 그때 쓰는 것이 alone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홀로에서 우리가 아무런 세상적 도움이 없이 우리가 지키리라, 우리가 세우리라, 우리가 재건하리라, 우리가 다시 서리라. 이거는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서야 되겠다고, 우리가 다시 한번 지어져 가야 되겠다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이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디어 기회를 받게 돼요. 그래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허락받게 돼요.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원수들이 찾아와서 우리도 너희 건축하는 거 도울게. 우리도 하나님을 찾거든.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거든.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대적은 원수를 이야기합니다. 그 원수가 공교롭게 누구냐면은 사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의식적으로 사마리아 하면은 우리들에게 이 성경 안에서 거부감이 드는 그러한 지역이 되었습니다만은 본래 사마리아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이었잖아요. 근데 왜 사마리아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수리의 577년 주님 오시기 전에 577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에 아수르의 정책이 그랬어요. 정책이. 민족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겠다고 그런 의지를 만들까봐 그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하여서 혼합정책을 피웠어요. 민족을 섞어버렸어요. 네 민족 내 민족이 없이 우리는 아수르의 민족이 되어버리도록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보내고 다른 곳에 있는 포로들은 사마리아 성에 보내고 그래서 서로 섞어버리고 혼혈이 된 민족이 됐고 혼혈이 된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마리아 성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를 드리려고 했죠. 거기서 만나는 하나님은 그냥 그 땅에 존재하는 신 중에 신이라는 생각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9절 이후에 보면은 그 당시의 사마리아 성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나 각 민족이 자기 신상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기 중에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각 민족, 이건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들의 민족들이 와가지고 사마리아에서 자기네들의 신상을 만들어서 산당에 둡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택한 제사장으로 자기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심각하게 잘못된 것은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공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경제활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건강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이에요. 왜? 우리 스스로는 거룩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거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우리를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배 자체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드려야 된다. 이것이 예배의 기본이에요. 혹여라도 우리 신앙의 생활 가운데, 예배 가운데 편리와 불편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불편을 택해야 돼요. 우리의 육신은 자꾸 우리를 편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유익한 것 같아요. 그것이 좋아 보여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쉽게 가면 좋잖아. 편하게 하면 좋잖아.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돼? 그 불편한 것을? 네가 밖에서는 그래도 인정받는 사람인데 꼭 그렇게 해야 돼? 여기서? 그럴듯합니다. 이 원수들도 그렇게, 그 대적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고,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같이, 함께. 너무나 좋은 단어입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유사품에 주의하셔야 돼요. 근간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깨트리는 그런 것들이 다른 종교가 아니라 같은 십자가 걸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교회 간판을 걸고 그리고 접근을 합니다. 편리한 것, 비슷한 것, 유사한 것, 혼합된 것, 정말 마지막 시대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위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요. 우리도 너희 하나님을 찾아, 우리도 너희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어. 그러니 우리가 함께 할게. 편하고 좋죠. 이미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낯선 땅이잖아요. 낯선 땅이에요. 근데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은 단호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이 거룩의 성결의 기회를 다시는 놓치지 않으리라 결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 성전 건축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 바로 시작되잖아요. 바로 시작이 돼요. 교회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뭐 손이 많으면 좋고 도움이 많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혼합된 신앙과는 결단코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단호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솔로몬의 그 화려했던 성전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이유, 조상들이 알지도 못한 땅으로 우리를 흩어버리시고 그 땅에서 70년간 보내게 하신 그 이유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섞이지 않으리라. 다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의 그림자도 들이지 못하게 하리라. 물론 이 일이 빌미가 되어서 성전 건축은 늦어집니다. 방해가 되고 고소를 하고 편지를 써서 이 진행을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결단은 순결과 거룩을 구별하여 지키도록 결단하는 것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별된 신앙, 성도로서의 거룩, 오늘 하루 흔들리지 말고 꼭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편한 것이 아니라 거룩을 위하여서 기꺼이 불편을 택할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가 건축하겠다. 왜 우리가 건축하리라. 다른 사람 섞이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했냐면 거룩에 대한 구별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의 삶은, 이 하루에 허락된 삶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삶입니다. 좋아 보이는 것, 유익해 보이는 것, 괜찮아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를 구별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오늘 기꺼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차가우신 날씨, 이렇게 계절도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저희들에게 변함없는 순종의 마음을 주시어서 주님 전에 올라와 기도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거룩을 결단한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의 이 자존심을 지키고 영적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철저하게 편리를 위하여서 유사한 혼합된 종교와 섞이지 않겠다는 단호함이었습니다. 바보 같은 결정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기쁜 그러한 결정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생활 거룩을 지키지 못하면 넘어집니다.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치졸하고 얼마나 치열한지, 우리의 약점 모든 것을 찾아 치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우리의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것만 지키면 돼요. 성결과 거룩을 지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하루 성도로서의 이 책임을 감당할 때에 작은 것 가지고 신앙 내려놓지 마시고 신앙 붙들기 위하여서 불편을 기꺼이 택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